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몸은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 생각 많이 하셨죠?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제가 부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학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부부 학교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는 특별히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저를 얘기를 할 때 사랑하는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존경하는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할 건 아니지만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좋으시겠죠? 네. 아마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식사는 예전부터 함께 할 때가 많았는데 어제는 좀 특별한 시간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저희 아들 그리고 딸도 다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고 또 저희 부모님도 사실 동생의 애를 잠깐 봐주고 있었는데 일본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넷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외손주죠. 저희 동생 그 아들을 보다가 병원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목발을 짚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못 찾아뵈다가 어제는 이제 간만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딱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계속 이제 일이 바쁘셔서 외국도 나가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시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을 다른 분이 와서 간호도 해주시고 하니까 내심 되게 불편하셨나 보더라고요. 딱 오시더니 아버지를 보시면서 역시 남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잘하시라고, 잘해주셔야 된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분명히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참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아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잘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20살 때 기도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한 7년 정도는 정말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그거에 매달려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잘 지내시긴 하지만요. 그 이후에 어머님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고 그 안에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함께 저랑 제 아내랑 저도 결혼 이제 했잖아요. 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제가 어제 너무나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을 품고 기도를 했던 그 시절, 그 생각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 저는 확실히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참 예전에 팽팽하고 이럴 때는요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에 메신저가 됩니다. 밥 먹으라고 전해드려라.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겪는 분은 제가 보면 딱 압니다. 제가 한 그 눈칫밥을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잘 지내세요. 그래서 남은 이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 이제는 아마 하나님께 시키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들 가정 제가 다는 알 수도 없지만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저는 확실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부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 갈등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분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아내 되는 그는 남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애굽 땅에서 고생하며 울부짖을 때 큰 권능으로 그분께서는 그를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부부가 함께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을 내가 내 평생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보호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와라. 그래도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또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돌판에 새겨 있는 그 조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 자체가 뭐 돌판 2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하나의 돌판에 하나의 기록, 하나의 돌판에 똑같은 복사본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원본 가지고 하나는 사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쌍방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계약 문서입니다. 근데 돌에 새겨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잘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율법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않다 보니까 깨어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보았던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돌판의 의미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계획을 펼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예 율법을 새기겠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마음판에 아예 내가 새겨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계약을 위반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2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만약에 남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라면 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요. 힘이 없으면 탈취를 당해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설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힘없고 백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그 현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을 지정하여서 그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를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마저도 다 내팽겨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들의 마음에
돌에 새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로 마음판에 이제 새겨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과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사역이 바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바로 오늘 읽었던 33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6월절을 이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종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사역으로 그 피로 이루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고 다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감싸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언약의 일꾼으로 삼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새기신 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 들으셨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 가능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는 정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물론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였었는데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끔 하셔서 우리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시켜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무엇을 보고 희망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물론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말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품, 성품, 여러분의 모든 행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고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정말 나의 죄 가운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혹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통솔하지 기도합니다. 주여